우리 마음 정돈하시고 다 같이 일어서셔서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드리고 주일날 일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믿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이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 내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떠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 내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펴지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 내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의 뜻 이루어지는 날까지 믿음 더욱 굳세라.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우중에도 저희들을 주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겐 한없는 은혜와 축복이 되어지며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께 부탁드리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7번에 있는 시편 13편의 말씀. 교독은 7번에 있는 시편 13편의 말씀.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그런데 나의 원수가 이러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는 주께서 나의 언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60장 찬송입니다. 영혼의 햇빛 예수님 가까이 비춰 주시고 이 세상 구름 일어나 가리지 않게 하소서. 이 눈에 단자 오기 전 고요히 주를 그리며 구주의 품에 안기니 한없이 평안합니다. 잠 깰 때 주여 오셔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언제나 살게 하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과 축복의 주인이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 일부 예배로 주님 앞에 나와 경배드리오니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와 은총이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깨달음을 얻어 축복된 시간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마지막 때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살려내고 또 낙심한 영혼들을 일으켜 세우는 주의 전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위정자들로부터 백성이 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신봉할 수 있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가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여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시며, 무엇보다도 이 마지막 때에 성령의 충만한 제단이 되어져서 이곳을 왕래하는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와 구원 얻는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을 사랑해 주시고 유초등부나 중고등부 청년대학부가 믿음 안에 자라가며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 변화되어진 삶을 살게 해주시며, 가르치고 지도하는 강도사님이나 모든 교사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특별히 병으로 고통당하는 환우들 찾아가 주시고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리워 주옵소서.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종이나 듣는 성도들이 한 가지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3장 사무엘하 13장 1절로 14절의 말씀. 사무엘하 13장 1절로 14절의 말씀.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불화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암논에게 요나답이라는 이라하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그가 암논에게 이르되 왕자여, 당신은 어찌하여 나날이 이렇게 파리하여 가느냐? 내게 말해 주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암논이 말하되 내가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함이니이다 합니다. 요나답이 그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내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에서 떡을 차려 그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라 하니 암논이 곧 누워 병든 채 하다가 왕이 와서 그를 볼 때에 암논이 왕께 아뢰되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가 보는 데에서 과자 2개를 만들어 그의 손으로 내게 익혀 주게 하옵소서 하니 다윗이 사람을 그의 집으로 보내 다말에게 이르되 이제 내 오라버니 암논의 집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음식을 차리라 한지라. 다말이 그 오라버니 암논의 집에 이름에 그가 누웠더라. 다말이 밀가루를 가지고 반죽하여 그가 보는 데서 과자를 만들고 그 과자를 굽고 그 냄비를 가져다가 그 앞에 쏟아 놓아도 암논이 먹기를 거절하고 암논이 이르되 모든 사람을 내게서 나가게 하라 하니 다 그를 떠나 나가니라. 암논이 다말에게 이르되 음식물을 가지고 침실로 들어오라. 내가 내 손에서 먹으리라 하니 다말이 자기가 만든 과자를 가지고 침실에 들어가 그의 오라버니 암논에게 이르러
그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가지고 갈 때에 암논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이르되 나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하는지라.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아니라 내 오라버니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이제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리 하시리라 하되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세므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아멘. 14절까지의 말씀을 공독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13장 1절로 1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다윗의 가정에 찾아온 환난이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6월 3일 대한민국 기독교 역사에 큰 획을 긋는 빌리그리암 전도대회 개최 50주년을 맞아 기념대회가 서울 마포구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렸습니다. 1973년 5월 30일부터 6월 3일까지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빌리그리암 전도대회에서는 당시 전국에서 320만 명이 참여를 했으며 10만 2천여 명이 예수를 현장에서 영접을 했다고 합니다. 이 전도대회를 계기로 서울 시내 교회가 약 30% 이상 교인 수가 증가할 정도로 기독교 역사에 이 빌리그리암 여의도 전도 집회는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이번 전도대회는 한국 기독교회의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는 계기가 되었던 50년 전 당시의 전도대회를 기념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이 되었습니다. 이번 행사에 빌리그리암 목사님의 아들 프랭클린 그레암 목사님이 한국에 와서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한국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 당신과 깊은 관계 맺기를 원하십니다. 빌리그리암 전도 집회 이후 50년이 지난 지금 한국은 큰 변화가 있습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이 한 가지 있다면 인간의 마음은 항상 무언가를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레암 목사는 사람들이 무언가를 찾고 있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마음에 공허가 있습니다. 그 공간은 오직 하나님만 채울 수 있습니다. 라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50년이 지난 오늘날도 필요한 메시지가 있다라면 단순히 하나님께 돌아오라라는 메시지의 말씀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빌리그리암 목사님의 50주년 여의도 집회 기념대회, 이번에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 엄청나게 많은 성도분들이 모여서 함께 프랭클린 그레암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연합성가대가 10,000명이 연합성가대로 하나님을 찬양했다고도 하죠. 여러분, 미국의 한 목사님이 교회 주일 설교를 준비하던 중에 그 교회 근처에 한 상점에 가서 한 청년을 전도하라는 깊은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상점에 찾아가서 그 청년을 그리스도께 인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와 청년은 다른 가족들은 식사를 하고 있는데도
거실에 혼자 앉아 있는 아버지를 발견하고 다음과 같이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버지, 지금 저 상점 아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오는 길이에요. 그러나 아버지는 눈물을 글썽거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나는 지금 너의 구원을 위해 금식하며 기도하는 중이었단다. 아버지는 아들의 한 영혼 구원을 위하여 금식까지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다윗의 범죄로 인하여 다윗의 가정에 닥친 어려움들을 생각해 봅니다. 이것은 모든 환난의 원인이 아버지였던 다윗에게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3장 1절에 보면 이후에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 이후라는 것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또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이고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 죄를 책망하고 나서 다윗이 회개하고 난 뒤에 있어졌던 일들입니다. 죄의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용서는 받았지만은 죄의 대가를 치루어야 된다라는 그 죄의 대가가 오늘 여기 13장에 나오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잠언서 3장 11절로 12절을 보니까 네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하시느니라. 11에서 12장 8절에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하여 신아들이 아닙니다. 다윗에게 사랑하기 때문에 그가 죄를 지었고 그냥 넘어간 것이 아니고 분명히 징계가 다윗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다윗의 가정에 갑자기 환난이 닥쳤고 폭풍이 몰아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13장의 주된 내용을 보면은 이 다윗의 장남인 암논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에게는 이복 동생인 다말이라는 아주 아름다운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암논이 가만히 자기가 자기의 지위를 덕스럽게 지키고 있었으면은 다윗을 이어서 그가 왕이 되어질 차례인데 그는 거기에 관심이 없고 그저 욕망에 사로잡혀 가지고 상사병까지 들 정도로 배다른 이복 여동생을 사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것이 문제가 되어져서 나중에 죄를 짓게 되어지고 그 죄로 인하여 암논이 그 다말의 오빠인 압살롬에 의해서 죽게 되어지는 이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다윗의 가정에 몰아닥친 이 가정의 폭풍, 환난, 고통, 징계, 어려움,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범죄로 인하여 주어진 죄의 대가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과 제가 기억을 하면서 오늘 다윗의 환난이 우리에게 주는 몇 가지의 교훈을 나누며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첫 번째로 욕망과 분노에 잡힌 암논과 압살롬입니다. 13장 1절로 2절을 보니까 그 후에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이 다른 아들 압살롬이 그를 사랑하나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우라로 말미암아 병이 됩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장남인 암논이 어떻게 장자의 직분을 가지고 내가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이제 왕으로서 훈련을 해야 되겠고 또 잘
신앙으로 무장을 해서 아버지의 그 명예로운 왕권에 부끄럽지 않는 왕이 되어져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수양을 해야 될 텐데 거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압살롬의 배다른 동생인 압살롬의 바로 밑에 동생이었던 다말이라는 그 배다른 이복 여동생에게 눈이 꼽혀가지고 오직 마음이 거기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상사병까지 들어가지고 알아누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그 일로 인하여 다말을 성폭행하게 되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나중에 2년 후에 다말의 친오빠인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의 가정에 이런 끔찍한 사건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결국 왕권은 이 압살롬도 아니고 암논도 아니고 솔로몬에게 넘어가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결국 암논은 욕망을 절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장자권을 빼앗겼고 왕권을 빼앗긴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도 살해를 당해 죽게 되죠. 또 여기 압살롬은 자기 여동생이 비록 배다른 형에게 어려움은 당했다, 수치스러운 일을 당했다 할지라도 그를 분노로 형을 죽이기까지 하는 이런 일을 저지르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오늘 이 본문이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3장 4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죄를 짓는 자들은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신다. 시편 19편 9절에 보니까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어두운 시대의 청년들이 자기의 신앙을 올바로 지켜나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이 압살롬의 암논과 다말의 사건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시대를 한번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에 이미 결혼 전에 서로 혼전 성관계를 가지는 이런 일들이 이제 보편적인 문화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이 청년 세계의 문화를 우리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소돔 고모라와 같이 타락되어져 가고 있는 타락의 문화의 한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이것이 죄라고 그랬는데 아무개도 그렇게 하는데 왜 나는 못하느냐. 이런 문화 속의 청년들이 혼전 성관계를 이제 아무것도 아닌 걸로 그렇게 생각하는 시대가 되어졌는데 이것이 행복이냐? 결국은 불행이에요. 나중에 가정생활을 하다 보면은 힘들고 어려울 때가 되어지면은 내가 결혼 전에 이 아이만 안 가졌더라면은 내가 이 가정을 안 살고 마는데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닐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이게 가정의 축복이고 미래의 행복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청년들이 어떻게 해야 믿음을 지켜나갈 수가 있느냐, 이 타락된 문화 속에 자신을 지켜나갈 수가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요. 말씀이 청년들의 중심을 붙잡고 굳게 서게 되어질 때 우리는 타락된 문화에 젖어들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올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12아들 중에 첫 번째 아들이 루벤인데, 루벤은 아비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권을 빼앗겼고요. 둘째 아들인 시몬과 레위는, 셋째 아들인 레위는 세겜성에서 디나의 사건 때에 피비린내 나는 살인극을 벌였기 때문에 그가 장자권을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그 야곱의 장자권이 12아들 중에 누구에게 갔느냐? 넷째 아들인 유다에게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유다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와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어지면 용서는 받지만 죄의 대가는 분명히 치루어야 한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의 인도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우리의 신앙의 정절과 거룩함을 지켜나가는 아름다운 축복된 미래와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죄를 부추기는 요나답이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13장 3절에 보니까 암논에게 요나답이라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 암논의 범죄를 부추기는 친구가, 나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요나답이라고 하는 친구인데, 그를 가리켜 성경이 심히 간교하더라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간교하더라, 이 악함인데, 이 지혜로운 자, 능숙한 자, 나쁜 의미로는 교활한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그 뱀을 표현할 때 간교한 자라 그렇게 표현해서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가 쓰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뱀이 간교했던 것처럼 이 요나단도 간교한 사람이었다. 그가 좋은 친구였다라면은 다말을 사랑하는 이 상사병이 걸린 암논에게, 야 암논아, 너는 왕자지 않느냐? 너는 왕자 중에도 제일 큰 아들 아니냐? 앞으로 왕이 되어질 사람인데, 네가 좋아하는 여자가 꼭 그 사람이어야 되느냐? 그 다말 외에도 훨씬 아름다운 여인들이 많이 있는데 왜 그 여인에게 눈이 꼽혀가지고 그러고 있느냐? 너 정신 차려 하면서 아마 그 암논을 꾸중을 했어야 할 거야. 근데 그 암논에게 나쁜 방법을 알려준 것이 이 요나단. 너 아버지 다윗에게 요청을 해라. 응? 그 떡을 좀 그의 손으로 먹으면 내 병이 낫겠다. 그래서 그 다말이 오게 해서 아버지가 그 다말을 보내죠. 아버지 다윗이 이 다말을 암논의 집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과자를 구워달라고 하니까 과자를 구워서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가까이 와서 먹여달라. 이게 죄를 짓기 위한 암논의 방법이었고 요나답의 꾀였습니다. 요나답이 낸 꾀가 결국 이런 죄를 가정의 풍파를 일으키게 만듭니다. 여러분 잠언서 18장 24절에 보니까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여기에 어떤 친구가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를 친구로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친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회인입니다. 동시에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사회에서 많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요. 사람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요. 혼자 살아갈 수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상대방에게 어떤 사람이 되어주고 상대편이 나에게 어떤 좋은 친구가 되어주는,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게 되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을 가지고 남에게 좋은 충고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고, 또 우리 주위에는 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나단 선지자와 같은 이런 충언을 해줄 수 있는 좋은 친구들이 있어서 우리가 믿음의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아름다운 좋은 친구가 되어지기도 하고 좋은 멘토를 두기도 하는 아름다운 축복된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아들을 징계하지 못한 다윗입니다. 21절에 보니까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합니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 암논이 압살롬에 의해서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 통곡했고, 그 다음에 이 암논에 의해서 이 자기의 딸 디나가 이 폭행을 당했다는 얘기를 듣고 그가 화를 냈습니다. 그저 분노하고 화내고 통곡하는 거 이걸로 그냥 끝나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은 통곡하고 화낼 일이 아니라 분명히 징계를 하고 구중을 해서 그 버릇을 완전히 고쳐놔야 될 일입니다. 근데 자녀로서, 아버지로서 전혀 그런 말 한마디 하지 못합니다. 압살롬에게도 암논에게도 다윗은 아버지로서의 할 도리를 못한 것. 사무엘하 13장 36절에 말을 마치자 왕자들이 이르러 소리 높여 통곡하니 왕이 그의 모든 신하들도 심히 통곡하니, 암논이 죽었다는 얘기 듣고 통곡만 하고 있는 거예요. 압살롬을 데려다가 혼을 내든지 부중을 하든지. 에베소서 6장 4절에 보니까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 우리는 주의 교양과 훈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훈계하고 때로는 구중도 하면서 자녀들이 말씀 안에 여러분의 기도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올바른 진리의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올바로 훈육하고 세워가는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다윗의 자녀의 교육의 실패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은 이복 동생 다윗 다말을 범하고 자기의 집에서 쫓아낸 암논에 대해서 한마디의 구중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암논은 범죄를 하고 나서 그 여동생을 쫓아내 보냅니다. 그리고 다시 못 들어오게 대문 문빗장을 질러버립니다. 그래서 이 암논은 아마 성격 장애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의 아들들인 요엘과 아비야도 사무엘과 같은 올바른 신앙을 갖지 못하고 자녀 교육에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도 홈리와 비나스를 올바로 믿음으로 키우지 못하여 죄를 짓게 하여 결국 사울의 왕가의 멸망을 초래하는 안타까운 일에 그도 동참을 하고 부끄러운 일에 쓰임을 당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출세를 하고 좋은 직장에 가고 또 모든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다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세주로 영접할 수 있고 그들이 이
타락된 문화에 투자들지 아니하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들의 신앙의 혈통의 계대가 이어져가며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시대를 올바로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자녀로 키워나가는 이 부모님, 이를 위하여 어거스틴의 어머니처럼, 모니카처럼 여러분 눈물로 기도하고 늘 자녀를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세워가도록 기도하는 어머니,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자라 이런 가정 풍파가 아니라 가정의 하늘의 평강, 하나님의 기쁨, 주 안에서의 즐거움과 행복이 넘치는 아름다운 축복의 가정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 다윗의 범죄로 말미암아 다윗의 가정에 엄청난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암논이 다마를 범하고 압살롬이 형 암논을 죽이고 이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 모든 것은 다윗의 죄의 대가요 자녀 교육의 실패의 결과인 줄 압니다. 우리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삶과 죄를 멀리하며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젊은 세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육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꾸중하고 올바로 저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고 때로는 사랑하여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올바로 성장해 나아가는 타락된 이 시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2장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대로 예물 드립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우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이 써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축복과 생명의 주인이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손길들이 11조 예물을 드렸습니다. 물질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채우시고 갚으시고
공급해 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물들이는 감사의 제목들을 받아주시고 늘 형통의 길들이 열리워지고 감사한 일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시며 건축원금을 드리는 성도들의 자손들이 잘되며 하나님의 교회가 흥왕하며 성경원금을 드리는 모든 손길들에게 열방이 죽게 돌아오고 선교사님들이 힘을 얻으며 또한 구역원금 드리는 구역구역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꼭 피워지게 하여 주시고 소원예물 드린 손길들마다 마음의 소원이 연락되어지며 응답되어지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성미를 드리고 주일원금, 차량봉사, 환경미와 안내위원, 헌금위원, 예배위원으로 또한 구역들의 주방봉사로 또한 예배 교회 관리로 또한 봉사부로 재정부로 교육부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영상과 음향으로 교회를 섬기는 섬김의 손길들에게 한없는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 쓰이는 곳곳마다 오병에 의해 기적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소원하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에 옆에 분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몇 가지 광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낮 2부 예배 후에는 한나일이 부하의 마레다의 정기 원래로 모입니다. 전도부 주최 전도 행사가 6월 13일 오전 10시에 교회에서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자들께서는 헌금을 기공지된 교회 계좌로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환우들과 수험생 근무와 해외에 나가 있는 성도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송가 53장 1절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내여 주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의 생명과 축복의 주인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비로 축복하심의 역사가 다윗의 죄의 결과로 다윗의 가정에 몰아친 폭풍을 바라보며 이 모든 것이 죄의 징계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는 죄를 멀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하고 훈육하여 우리의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복되고 평강의 은혜를 누리는 축복의 가정으로 살아가기를 결심하는 머리 숙인 성도님들과 저희들의 가정과 신내제일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군문에 나가 있는 자녀들과 해외에 나가 있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각 가정에서 인터넷 실시간 예배를 드리는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